제가 고등학생 때에 그 이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로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것인데, 그분은 그 5.16 군사 정변 때에 그때 군사혁명위원회의 의장이었던 장도영 씨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게 되죠. 장도영 씨와 함께 체포가 되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옥이 되었는데, 원래 신앙인이었지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무심하게 섬겨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독을 마치니까 사형이었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요. 70독을 마치니까 그것이 이제 15년형으로 감형이 되고, 100독을 마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12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중심되는 내용은 아니고 훨씬 더 이제 은혜로운 말씀들이 그 뒤에 많이 있었는데,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 때였기 때문에 많이 읽지는 못했고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자습시간 이제 조금씩 틈을 내서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경 1독을 다 완성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뒤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사실 별건 아니고요.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가져라, 뭐 이런 것인데, 제가 공부했던 것과 별로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신 분은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고 저는 재수를 하게 됐으니 씁쓸하죠. 이게 신앙의 차이인지 아니면 실력의 차이인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신앙의 능력, 또 자기의 어떤 기도의 그 능력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또한 자기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이런 것으로 입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라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그의 동역자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유럽 대륙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가 바르게 판단을 합니다. 신라와 함께 그가 유럽 대륙의 첫 지역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점을 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괘씸하게 옵니다. 그래서 관청에다가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바울이 붙잡힙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그들의 발에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하스를 끊어버리고 그들을 감금하고 있던 감옥의 그 문을 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던 감옥의 그 문들도 다 열리게 됐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때 졸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서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아마 문책을 당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 내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가 내 목숨을 스스로 해하지 말라. 이 사람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매맞아서 상처난 곳을 물로 씻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몸을 씻겼지만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씻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한 이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죠.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답답하게 얽매이고 있는 그런 모든 족쇄들을 끊으시고 가문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길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많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기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이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주셨다면 결국 바울은 감옥 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말년의 바울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때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연약한 기도였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감옥문을 여셨다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실 때 그 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 그리고 감옥문이 열린 후에 이 바울과 실라가 취한 행동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빌립보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바울과 실라가 서로 이건 네 탓이다 라고 싸워도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서로 탓하지도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무죄한 상태에서 받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다면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감옥 밖으로 튀어나갔겠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거기 머물러 있던 이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이 죄수들은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리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문이 열렸어도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겨서 그가 자기 손으로 평안하게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기다렸겠죠. 어쩌면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네 인생은 끝난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죽으니 그냥 네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저는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말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시 그 감옥으로 쳐 넣을 수 있는 그 죄수가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막아서 그의 생명을 구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한 겁니다. 바울이 실라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그 감옥문이 열린 후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들어올 수 없는 깊은 감옥으로 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여기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해달라고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감옥문이 열려서도 도망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이들은 그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아 그의 생명을 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그의 가족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기도해서 감옥문이 열렸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능력은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머물러 있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기도 후에 그들의 그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진실된 것인지 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참된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나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시더라도 다시 주의 목전으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저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등자로 나를 오르도록 막사오나 나의 영혼아 주께서 내 물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는 이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거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형식은 기도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찬양이 있고 간구가 있고 또 자기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사실 자신의 그 결심까지 함께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이 이 요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헛된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저버리겠지만 나는 그 은혜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서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물고기는 그 요나를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내고 요나는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니느웨로 향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그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개기일식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사람들은 태양의 빛을 잃는 것을 세상의 종말의 징조로 여겼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낯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종말을 예고하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이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즉흥적으로 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설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요나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심판을 취소하신 것이죠. 요나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성질을 냅니다. 성질을 내다 못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께 위협을 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작에 그래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내 눈으로 보리라 라고 다짐을 하면서 니느웨 동편 언덕에다가 자리를 깔고 누워버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들의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이들이 취한 행동은 전혀 상반된 것이죠. 이 요나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 자신과 똑같은 죄인이 느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가 참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면 말로는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니느웨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셔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렇게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헛되고 이 어리석은 것을 그 숭상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은 은혜를 저버렸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고 또한 모든 그 서원들을 갖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이라는 거죠. 요나는 지금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거부함으로 그가 지금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서울을 자기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는 그 모든 고백들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급한 마음에 드린 기도지 그러나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라 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드린 그 당시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가 하는 그것으로 그 진실성이 입증되거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했으면 그 후에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으로 그가 드린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효능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무죄한 상태 가운데서 족쇄에 매이거나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다지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닌데 제 경험에 의하면 문제들은 항상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쉴 틈도 주지 않고 내 삶을 억누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심정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족쇄에 매인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깊은 바닷물에 빠져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스스로 지쳐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기 연면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무엇인가 이 중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기도로 하고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궁주에 몰리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한 그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겨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열쇠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기도의 제목이죠. 제가 감사히 여기는 것은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나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 그런 것으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진심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기도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진실된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찬송을 했을 때 그 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을 제가 먼저 읽고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믿음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지체들에게 자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현실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것을 대표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표로 든 것뿐이고 여기에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원수들이 있죠.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고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굳이 그 자살하려는 그 간수를 만류하고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냥 감옥문을 나오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머물러 있는 수고, 자살하려는 이 간수를 만류하는 수고, 그의 집에 가서 그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피곤합니다. 귀찮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고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입증되는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나도 그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요나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니느웨 같은 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주저한다면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은 헛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그 이웃과 가족과 교회의 그 필요를 보면서도 그 필요를 외면하고 그저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주는 것만, 나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만 쫓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백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에는 지금 당장 너무 피곤하고 귀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편리와 내 고집을 우선시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의 고백과 기도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을 힘쓰시는 그런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평상시에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필요하겠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달리기 연수과 같은 것이고, 나는 골키퍼 할 건데요, 그런 거 할 말은 없지만 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알파벳을 배우는 것과 신자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얽어매고 있는 족쇄와 같고 감옥 문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형통하고 편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내 가족과 지체와 교회와 이웃의 필요를 내 수고를 통하여서 채우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입증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